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에 앞서서 가지고 계신 핸드폰 한번 확인해 주셔서요,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기도하심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믿음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힘과 믿음을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로지 이 자리에 주님께서만 임재하셔서 어떤 악한 영도 틈타지 않고 오로지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마땅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시고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만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실 것을 믿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시 주.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 찬양 받으시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이 선포하시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시면서 고백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은 나는 믿으며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선포하시겠습니다. 부르신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사랑하시사 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제사함을 받아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주셔서 진리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허감의 권세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권세와 권능을 주심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겸손히 기도하며 세상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며 선교에 동참하는 저희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전을 하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저희들도 인도함을 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차세대와 청년들에게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정에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여 모든 것을 지혜스럽게 선으로 이겨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가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사역과 사명자들과 봉사하는 분들께도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이기원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저희 성도님들이 새롭게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기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대언하실 때 듣는 우리들은 치료와 회복과 기쁨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가 늘 함께 하시기를,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일 2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 축복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9시 예배는 우리 정승철 목사님 관계기술 세미나 담당이신 우리 정승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1시와 2시 예배는 우리 온누리교회 회복사역 본부장님이신 우리 이기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3월 생명의 삶이 발간되었습니다. 3월 말씀은 시편,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 큐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다 구입하셔서 또 생명의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또 힘있게 지내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월 8일 금요일부터 3월 10일 주일까지 우리 예수 세대 운동 대표이신 다니엘 김 목사님을 강사로 특별 말씀 집회가 열리게 됩니다. 일정은 참고해 주시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또 함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이꼬마에 있는 KBI 관서 성서 학원에서 우리 바이코 학원 중고등 학생들과 또 본교회 파워에버 학생들이 연합으로 봄 캠프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 이영선 목사님께서 계시는 우리 바이코 학원 미신자 학생들이 40명과 또 저희 교회 파워 웨이브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연합으로 하는 봄 캠프입니다. 여러분들 또 위에서 기도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월 28일부터 29일까지 한국 필립스 아카데미 대안학교에서 21명이 우리 아울리치 팀이 본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인도해 주십니다.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 말씀이 있는데 저희 지난번에 병상 세례를 받으셨던 마스모토 쇼이치상이 오늘 새벽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저녁 고별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수요일 또 화장 예배를 또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에게 또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자기에게 시종을 드는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모두 내 앞에서 물러가라. 그의 곁에 아무도 없게 되자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밝혔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큰 소리로 우는 바람에 이집트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고 바로의 궁정에서도 그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그러나 형제들은 요셉 앞에서 너무 놀라 도저히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게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오자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형님들의 이집트에 팔아버린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다 함께.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시간에 김철희 목사님께서 우리 이기원 목사님 강사 소개해 주시고, 우리 이기원 목사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주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소개가 필요 없는 우리 존경하는 이기원 목사님. 점점 저도 20년 이상 목사님 이렇게 따라다니고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정말 이번에도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아직 관계 기술을 안 하신 분들은 이제 계속해서 저희 교회를 이 일본의 귀한 또 이런 거점으로 한국에서 와주신 건 너무 귀한 거죠. 이렇게 할 때 근데 우리 교인들이 그걸 안 들으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도 또 이제 클래스를 열 텐데 여러분들이 안 들으신 분들은 다 참석하시고 그 이후로 또 계속 후속적으로 공부가 이어지는데 정말 저희 교회가 더욱 관계로 회복이 되어져서 저희 안에만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일본 전국에 정말 이 관계 기술 회복 집회가 잘 펼쳐지는 그런 좋은 협력을 하는 그런 중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기원 목사님 너무나 와주시고 오늘 오전에도 말씀 정말 용서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정말 저희들 너무 기대합니다. 목사님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말밖에 못 하겠어요. 정말 이렇게 목사님의 그 하나님 주신 목회적인 역량이 점점 더 뵈면 뵐수록 정말 귀하게 쓰임 받는 귀한 목사님이라고 제가 정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큰 소리로 할렐루야로 박수하면서 맞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김철희 목사님을 오랫동안 배워왔는데 이렇게 극찬을 받은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오늘 2시에 배우신 모든 분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2시에 배우는 굉장히 자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 우리 팀, 우리 정말 영적인 영성이 충만한 찬양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 기도해 주신 우리 집사님 어디 가셨지? 네, 우리 또 기도 저기 계시네. 네, 감사드립니다. 저는 22년 동안 사람들을 돌보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 사역을 하면서 가장 큰 축복은 제가 치유받고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얼굴이 좀 이래봬도 많이 회복된 얼굴입니다. 여러분들 과거에는 굉장히 인상이 굳고 굉장히 엄격하고 또 제 자신에 대해서도 엄격하고 또 혈기도 많고 또 화도 많이 내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다듬으셔서 또 치유의 회복 사역을 하면서 저를 이렇게 조약돌로 이렇게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크고 작은 고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고난은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어떤 고난은 나의 선택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고난이 올 때가 있죠. 그리고 그 고난들은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선물을 남기게 됩니다. 어제도 제가 호텔에서 자고 있는데 새벽 1시, 2시 시간마다 앰뷸런스가 지나가는 것을 들으면서 제가 1시간마다 눈을 깨었습니다. 이게 밤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그것이 우리 가족일 수도 있겠죠. 저도 함께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새벽 2, 3시에 깨게 됐는데 그때 설교문을 들고 다시 설교문을 수정하면서 이렇게 밤을 보냈습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감동스럽게 새벽 잠을 깨우면서 설교 원고를 다시 수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다시 제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다시 본다는 것은 어릴 때 안 좋은 기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형들 때문에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지고 감옥에서 엄청난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요셉. 요셉은 30세가 되기까지 수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 시작에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이 자기 눈앞에 다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요셉이 통곡을 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과거에 안 좋은 그런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그리고 너무나 큰 소리로 우는 바람에 이집트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고 바로의 궁전에서도 그의 울음소리를 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통곡을 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남자들이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부분 한국 분들이시죠. 어떤 분이 일본 분이고 어떤 분이 한국 사람인지 제가 잘 분간이 안 됩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 남자는 딱 일생에 3번을 운다. 태어날 때 울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울고, 나라가 망했을 때 울고, 아내가 죽었을 때는 우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요셉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감정을 표현합니다.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건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양적인 문화에서는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그러한 건강하지 못하다고 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오랜 전통 속에서 여자들은 함부로 크게 얘기하면 안 돼. 남자는 울면 안 돼. 여자는 울면 복이 나가. 이런 잘못된 문화와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의 마음 가운데 한이 맺히게 됩니다. 상처와 깊은 절망감이 우리 어머니들에게 있는 것이죠. 요셉은 어렸을 때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이고 건강하게 성장하여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었을 요셉이지만 요셉은 고통으로 인한 장애를 겪지 않고 성숙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엄청난 고통을 경험하셨지만 예수님은 고통을 당했지만 트라우마, 정신적 고통은 겪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지만 장애를 겪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까요? 요셉은 어떻게 이 극심한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겪고 싶지 않은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요셉에게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항상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겪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위기 상황,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작은 바이러스에 무너지고 작은 고난에도 신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죠. 왜냐하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겪지 말아야 할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요셉은 부모님과 함께 깊은 애착과 친밀감 속에서 보내야 하는 그 나이이지만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 버려지게 되고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이 원해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은 그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가 원하지 않는 고난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 속에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어떻게 이 극심한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었을까? 피터 레빈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트라우마는 고통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내가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과거에 겪었느냐, 내가 얼마나 자주 그런 내 인생 가운데 그런 고난이 있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를 긍휼히 여기는 존재가 있었느냐?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나를 긍휼히 여기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고난을 이기고 견디고 버텨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에게는 그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를 지지해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셉을 지지하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첫 번째, 요셉은 어렸을 때 어린 시절 자신을 극진히 사랑해주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있었습니다. 요셉을 향한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지만 어쨌든 아버지는 요셉을 지극히 사랑하였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받게 되면 누군가의 질투와 시기를 받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누군가 시기와 질투를 내가 받는다고 생각하면 더 큰 사랑이 나에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당신이 잘못해서 질투와 시기를 받는 것 말고, 요셉의 어린 시절에 요셉을 사랑해주는 아버지가 요셉에게 큰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고난을 버틸 수가 있었죠.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인생의 고난을 버틸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의 지지와 격려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안전지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이 안전지대가 되어서 이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가서 힘을 얻고 다시 사회, 직장에, 일터에, 학교에 나가서 다시 힘차게 살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요셉이 성장에서는 보디발이라는 바로의 시위대장, 경호대장이 있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과 4절. 요셉의 주인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잘되게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주인의 눈에 들어 가까이서 그를 섬기게 됐습니다. 보디발은 그에게 집안일을 맡기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관리하게 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신뢰했습니다. 요셉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보디발과의 관계도 또한 사라지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악한 일을 하였고 요셉은 그 더 깊은 고난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감옥에서도 요셉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요셉을 간수의 마음에 들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간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내 자녀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고난이 점점 깊어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손길을 요셉에게 붙여주셔서 자비의 손길을 통해서 요셉이 그 고난을 그때마다 이겨나가고 견디게 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에게 보디발이 있었고 간수가 있었고 아주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요셉의 든든한 후원자였고 지지자였습니다. 당신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국 분들은 다 교민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드십니까? 제가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3년 6개월을 했습니다. 그때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제 방으로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오셔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는 이곳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생존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게 살고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죠. 주님의 자비의 손길,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요셉은 그 고난의 순간들을 극복하며 통과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고난을 당할 때 당신을 긍휼히 여기며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이 고난을 당할 때 당신을 긍휼히 여기며 지지하는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들인 것이죠. 의인이 고난 당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해석되어지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난이 은혜가 되면 절대로 그 고난이 고통이 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당한 그 고난이 은혜가 되지 않고 그냥 고통으로 끝나면 아무 은혜가 없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심각한 트라우마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있었고 예수님처럼 요셉은 고난을 당했지만 트라우마를 겪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으로 자신의 과거를 해석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고난을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의 과거를 해석할 때에만이 개인의 회복이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은 자신이 과거에 당한 그 고난을 해석하는 과정은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복적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고난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필요합니까?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과 해석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그 고난이 해석되어지면 절대로 고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날마다 새롭고 산 길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면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나를 향하신 그 고난의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선물이며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는 과정을 보십시오. 창세기 45장 4절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제게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오자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버린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무조건 용서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사건을 그냥 묻어두지 않습니다. 형제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줍니다. 당신들의 잘못은 나를 이집트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요셉은 과거의 사건을 직면합니다. 과거의 사건을 직면하는 것은 힘든 일이죠. 그러나 묻어두는 것은 마치 암덩어리가 있는데 암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너의 잘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줘야 하고 또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 자기 스스로도 분명히 깨닫지 않으면 똑같은 실수와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요셉은 말합니다. 45장 5절입니다.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위로해 줍니다. 형제들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지만 동시에 형제들을 용서하며 형제들을 자유롭게 해줍니다. 요셉은 용서를 통해서 형제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자유롭게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이 자유롭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해야 합니다. 내가 만약 계속해서 용서하지 않고 내가 계속해서 미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어머니를 닮아가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나도 어느새 시어머니처럼 며느리를 구박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노예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어요. 왜요? 그들이 400년 동안 노예의 근성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이 필요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살았던 것처럼 똑같이 살아가게 된다면, 용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나의 죄를 모두 다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처럼 살아간다면 당신은 자유인이 아니죠.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것처럼 살지 않는 거죠. 여전히 죄에 묶여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용서란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도 내 자신을 자유케 해주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용서입니다. 용서를 하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요셉은 자신을 이방 사람에게 판 것이 형들이지만, 그래서 형제들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자신을 이렇게 애굽으로 먼저 보낸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삶에 일어난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과거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고백합니다. 나를 여기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사카로 여러분들을 보내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을 광야로 보내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에게 광야가 필요했고 고난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사카 온누리교회는,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한 번쯤 고난을 겪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고난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어떻게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극복해 나가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고난을 인간적인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틀 안에서 해석하지 않아야 됩니다. 상대방의 고난도 그리고 나의 고난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고난을, 과거를, 상황을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고난을 성숙하게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고난이 나의 성숙으로 이어지려면 하나님의 시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때문이었다고 고백하는 성숙함이 요셉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요셉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이고, 누구를 원망하거나, 여러분들 성경에 읽어보면 요셉이 한순간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거나 형제들을 원망하거나 저주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이곳에 보내신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이 자리에 여기에 있는 것 같지만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보내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여기서 살아야 할까요? 요셉처럼 살아야 합니다. 요셉처럼 나에게 주어진 이것이, 이 장소가, 내가 만난 이곳이, 사람이, 이 가정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지라는 것을 깨닫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감당하기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해야 되는 것 없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생명 다하여 여러분들 사명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의 사명은 때로는 버거울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 한 방울 땀 한 방울 다 당신을 위해서 흘리시며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버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였습니다. 요나는 바벨론 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형제들과 온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보다 먼저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5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셨습니다. 요셉의 사명은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이셨고, 예수님도 생명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기까지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시고 포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두 공통적으로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생명을 전하며 생명을 구하며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사카 온누리교회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 구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문제를 들추고 문제를 밝히고 조사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를 열면 열수록 냄새만 날 뿐입니다. 인간은 문제투성이고 인간이 모이는 곳마다 문제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교회가 해야 되는 것, 우리 각자가 해야 되는 것, 생명을 살리는 일 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없어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이 생명을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의 사명을 이 오석과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감당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보내신 거예요. 저는 여행 왔는데요. 아니요, 그래도 당신 여기서 그 생명을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 형제들의 생명을 구하는 사명,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요셉처럼 모든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와 평강을 추구하십시오.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의 과거를 해석합니다. 그런 이후에 요셉은 모든 사람들과 정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과 15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한 쓴뿌리가 돋아나 문제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화평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도 추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함만이 아니라 화평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화평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국가 간에 있어서 화평, 평안,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룩입니다. 다른 사람과 화평한 사람은 하나님과도 화평하고,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 속에서 존재하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형제를 미워하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지며 화평을 이루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고 도우고 격려하며 요셉처럼 형제들을 끌어안고
용서의 과정을 밟아 나가는 것이죠.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자막을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만약 여러분들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요셉은 총리에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었고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요셉은 은혜를 베풀고 형제들을 용서하며 구원을 베풉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쓴뿌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더럽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더럽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용서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모든 쓴뿌리들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더럽혀지지 않도록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용서, 십자가의 희생과 십자가의 섬김의 삶을 내 삶 속에서 살아갈 때 그때 모든 쓴뿌리들이 사라지고 은혜로 모든 것들이 덮어지고 그리고 죽음의 세력이 사라지고 생명이 내가 가는 곳마다 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처럼 온유한 보호자로 살아가십시오. 요셉은 모든 가족들과 형제들과 가문과 공동체를 끌어안고 이 가문의 막내였지만 가문의 온유한 보호자, 리더십과 권위자가 되어서 온유한 보호자로 이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됩니다. 요셉은 자신이 겪은 고통의 시간을 형제들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겪은 고통의 시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만큼 돌려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해를 입힌 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갚아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원한을 갚으면 또 원한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용서만이 십자가의 그 의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납하고 수용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공동체와 당신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매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한 보호자로 요셉처럼 그 가정을 끌어안고 품에 안고 가장 작은 자이지만 가장 큰 자로서 나이에 상관없이 그 가정의 온유한 보호자로 그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온유하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온유함의 원래 뜻은 노예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길들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무릎을 꿇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저희 사역자들과 함께 식당에 식사하러 갔습니다. 두부 정식 요리를 먹으러 갔습니다. 두부 정식 요리를 먹으러 딱 갔는데 거기에 우리의 신발을 챙겨주는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나이가 많은 한눈에 보기에도 나이가 많으신 여자분이 저희 신발 하나하나를 무릎을 꿇고 하나하나 다 챙겨서 신발장에 하나하나 저는 그 무릎을 꿇는 그 모습에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온유함이란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에 의하여 예수님의 종이 되기로 그렇게 길들여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무릎을 꿇으십시오. 아내들은 남편에게 무릎을 꿇고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무릎을 꿇으십시오. 남편과 아내에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은 주님에게 무릎을 꿇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무릎을 꿇으십시오. 길들여지십시오. 나는 너의 종이라고 말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심을 참았습니다. 당신이 수치를 겪은 것보다 더 큰 수치심을 예수님은 겪어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당신보다 더 큰 고통과 고난을 예수님은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조용히 어린 양처럼 십자가를 지시며 그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더 거칠어지고 더 사나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순종적이고 더 온유하고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나운 야생마 같은 사람이었지만 사람들을 가두고 때리고 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변모되어져 갔습니다.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나의 자아와 옛 성품과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으며 예수님의 종으로 길들여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이 여기로 보내진 것은 요셉처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이곳으로 불러진 것은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며 온유한 보호자로 그곳에서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을 당신이 있는 곳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온유한 보호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극복하며 견디며 버티며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요셉과 함께 있었듯이 나의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당하는 그 고난, 앞으로 당하게 될 그 고난 가운데 주님만을 붙들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이 고난의 시간을 버티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이 교회에서 주신 사명, 나의 직장에서 주신 사명, 가정에서 주신 사명, 내가 가는 곳마다 생명을 전하며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쓰러지고 나는 강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나의 자아와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무릎을 꿇고 온유하고 겸손한 삶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귀한 말씀 주신 이기현 목사님, 다시 한번 격려와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희도 일어나서 함께 봉헌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저희들이 용서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의 영혼이 해갈되어지고 또 자유함을 가지고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자로 또 상속자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온유한 보호자들이 요셉을 도운 것처럼 저희들도 뒤돌아보니 너무나 많은 도움을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온유한 보호자가 되어 이 교회를 돌보고 우리의 차세대들을 돌보고 또 이곳 특별히 일본 선교로 나와 있는 저희들 한 명 한 명들이 평신도 선교사가 되어 일본에 교회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일본을 보호하는 온유자인 교회가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재정과 저희들의 모든 믿음과 선교의 헌신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헌금이 그렇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들으신 손길마다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자녀들 축복하시고 모든 손대는 비즈니스마다 놀라운 축복의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결실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인생 온유한 보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늘 더불어 은혜를 받고 남은 여생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헌신의 삶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또 관계기술 모든 세미나에 오신 한 분 한 분들 우리 사역자들 위에 전 세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